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 속에 돌아가는 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최근에 어떤 분들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그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걸림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요구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계속 우리를 설득시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신자들은 늘 이러한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에 제약된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용도로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타고난 본성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을 절실히 요구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죠.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 같은 북한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떠한 큰 질문 중에, 의문 중에,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그냥 바보처럼 참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여서 판단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두울 때는 어두운 것이 절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두운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때가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도 그냥 용서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짓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고 하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여라고 부르짖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라는 이 동사, 이 언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어드리는 것, 자리를 내어드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내가 그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수라도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진노할 자격이 없는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판단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것은 의로운 심판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인된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로마서 1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원수에게라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잠언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마치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뜨거워서 참을 수 없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핀 숯이 등장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일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계속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이 핀 숯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숯을 쌓는 것 같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 베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수가 자기가 행했던 일을 되새겨보고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에 이 숯을 쌓는 것처럼 그 사람은 계속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사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싸우지 마라.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시편 140편 9절에서 10절을 참조해서 보면 이 숯불은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그 머리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상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보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당하는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다 보면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맞죠? 그러나 이것은 바보처럼 당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그 감옥을 빠져나오고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을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로마인인데 너희가 나를 매를 때렸다. 감옥에 가졌다. 원래 이제 바울은 죄가 없을 뿐더러 로마인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공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보처럼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으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억울해도 또 참 마음이 아파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억울한 일 가운데로만 몰아넣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끈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히 원수를 향한 진노의 그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게다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정말 값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원수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원수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 땅을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